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교회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처음으로 기도를 먼저 해라, 이런 순서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로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짤막한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죠. 그것도 분명히 교회 안에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데려왔을 때 그 영혼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가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힘이 있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엎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다 모든 사람 모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는 여러 사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해석으로 되겠죠. 여하튼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하나 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 여기에 보면은 1절에도 나오고 1절에서 2절에도 나오고 또한 4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뿐만이 아니네,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오셨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해야 되는 것이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은 또 하나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위해서 또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든 또 사회적인 위치가 없는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흑인을 위해서 백인을 위해서 황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말은 공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직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때 연예인도 공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공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베델교회도 이 갈마동에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보통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그 사역들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지역교회, 베델교회라는 이 작은 공동체 하나를 보셨을 때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교회는 공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역교회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으쌰으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는 이 교회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들의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요, 예전에 보면 어떤 분을 신방하면 저분이 교회 다니셨어요? 같은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공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경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교회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한 작은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가 어떤 것들을 표방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그게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결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리 작은 지역교회라 할지라도 공인입니다. 교회가 왜 저럴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먼저 있는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낼 때 바로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네, 성도라고 다 그런 건 아니네, 목회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심과 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도 우리 여기에 있는 베델교회에 있는 여기에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밖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저기에 있는 왕들과 관료들과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가 있고 또 세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 있는 민족들에게도 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 있지만 더 세상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적극적인 관심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모든 사람을 위해 전도한다면 얼마나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를 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 저 땅끝에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땅끝과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섬김의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정의들을 좀 살펴서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세 가지 용어를 동의어로 봅니다. 그냥 기도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구별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것들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분하기가 참 애매하다. 결국엔 그거는 기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네 단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모든 단어의 핵심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게 뭘까 저게 뭘까를 생각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결국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흔히 얘기하기를 중보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 신학자이고 순교자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본회퍼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가을인데요. 9월 중반, 후반을 가고 있는데 덥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기예보 보니까 28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지금도 여기 예배실에 에어컨을 틀고 있지 않습니까? 땀이 나면 샤워를 하지 않으면 더럽고 냄새나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찌푸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이기적이게 되고 개인적이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우린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자기 교회 중심적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본회퍼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 기도해라. 의도적으로 이타적으로 살아가라. 의도적으로 중보기도하며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표방하기를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주님도 그리스도인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타인을 위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걱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또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서로 인사했지만 우리 안에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인 거고 그것이 공동체인 거고 공동체를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있지만 성도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지만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그거 성도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 아닌 것이죠. 타인을 위해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살아갈 때 나도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기도의 형태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칠 때 당시 그리스도인 통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세상에, 그 세계에 그리스도인 통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포악했고 또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는 허영심이 많았고 잔인했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네로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는 또 양성애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 남자를 자기의 어떤 왕비로 모시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래 있던 아내를 발로 차서 죽이고 또 그 남자를 같이 함께 왕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까지 했던 아주 잔인하고 포악했으며 또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탄압했던 또 핍박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디모데의 생각에,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생각을 할지 알면서도 저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엔 네로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왕과 그리고 정보 관료와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갈구고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들과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바울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다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도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있는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에스라 6장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1세기 무렵에 있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주여, 그 기도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신 정부를 운영할 때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과 권력에 있는 정부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요하다라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고요함을 말합니다. 헬라 원어로 봤을 때 평안하다라는 것은 안에서부터 오는 고요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부 관료와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는 어떤 뜻인지 좀 아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이 환경이, 이 나라가 평탄해야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쟁통일 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떡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좋은 나라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쟁이나 소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엔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가 해야 될 일은 시민을 보호하며 그리고 법과 질서를 원칙을 가지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보통 정상적인 나라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앙아시아 약 15년 전에 중앙아시아 단기 선교를 3주 갔었을 때, A국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A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제가 처음 외국을 나갔었고 처음으로 외국으로 나간 곳이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의 그 나라는 일반 국민과 경찰의 수가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고 충분히. 근데 저희가 공항에 내렸을 때 저희들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 차에 같이 타가지고 차를 빨리 몰아서 가라고,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그분이 저희한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KGB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은 훨씬 더 위축되는 가운데에서 숨죽이면서 예배를 드렸고 무음 모드로 찬양했고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움직일 때도 눈치를 봐야 했고. 그런 나라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자일까요? PPT일까요? 조명일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 자유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고 안전이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과 보장이 되는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을 한 남과 북의 대치라는 긴장 상황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념과 정치 싸움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하기 무섭게 저마다 사람들은 색깔론을 펼치면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하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위기라고 보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다가 대충 넘어가겠지. 원래 그랬었잖아. 라고 하면서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나라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비난만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만큼 비난할 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이 전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며 거룩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찔려하며 아파하며 돌이켰고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교회의 민낯을 들추면서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창피합니다. 최근에 있는 어떤 총회를 통해서 언론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교회는 함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그런 외부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초점이 되는 건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잖아요. 눈을 감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하는 건 그냥 일상적으로 손 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지 않고 저 도로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따로 구별해서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이 본문에 보면 분노와 다툼이 있게 될 때, 우리가 분노와 다툼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배우자와 분노와 다툼이 있을 때, 또 지인과 다른 사람과 분노와 다툼이 있을 때 기도할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마음 가라앉고 그 상처 회복될 때까진 좀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단한 것도 아닌 작은 것들에 분노하고 다툼하고 노출되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당신의 기도를 막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길래 하다못해 창문에 블라인드라도 조정하게 만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창문에 블라인드가 좀 너무 내려가는데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냉장고에 오늘 먹을 게 뭐가 있지? 찾아보는, 별거 아닌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걸리면서 우리는 사사로운 거에 신경 쓰면서 정작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영적 공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피를 물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 중에 하나를 슬며시 넣으면서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현장에, 영적 공격에 놓여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의 문제도 그렇게 많은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관료와 대통령과 또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맡겨진 나라와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권위로 주셨는데 양심껏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고 집행하라고 결정하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정치에 뛰어드는 겁니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목회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정직하게 그들이 살아내라고, 기도하여 그들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언론과 정치와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양심을 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경영해 달라고, 우리는 교회, 이 지역교회 갈마동 작은 이 공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준 특권이요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방임하고 계셨습니까? 놓치고 계셨습니까? 하지 않고 계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의 책임과 교회로서의 책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관적이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지 않고 있으며 분노와 다툼 가운데 휘말리며 사단의 노름 가운데 휘둘리고 있었다면, 사단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회개하며 거룩한 손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비판하고 원망은 하지만 크리스찬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실 저 뒤편에 현금화 위에 테이블에 실리콘 팔찌를 구입해서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합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걸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 기도되게 하자. 삶에서 호흡하면서 기도하자. 제가 처음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한 2달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삶에서 기도하는데, 운전을 할 때 음악 틀지 말고 라디오 나중에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고 좀 쉴 수 있을 때 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팔찌를 샀습니다. 저 원래 팔찌는 아이들의 교회 학교에서 불평 팔찌였습니다. 그 불평 팔찌가 뭐냐, 애들이 불평하지 말라고 팔찌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팔찌를 보면서 불평을 하면 바꿔놓는 거죠. 이쪽으로 바꾸고 이쪽으로 바꾸고. 팔찌를 한 주 차고 다니면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 팔찌 뭐야? 건강 팔찌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찬양을 좀 바꿨어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